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입니다. 12월 첫째 날인데 12월은 공동서신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공동서신 중에 히브리서를 앞부분에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을 읽는 날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전체를 1장 전체를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랴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 보기 힘든 겪어보지 못한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며 생각하며 한 달을 또 승리하며 잘 지낼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첫째 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요를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 얘기 책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매월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의 첫 부분을 보면 히브리서의 개요가 납니다. 10페이지에 히브리서 개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히브리서 개요에서 기록자, 연대, 목적, 상황, 구분들이 있는데 먼저 기록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공동서신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부터 가고 있습니다. 서신서 중에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바울서신을 13권으로 해서 이 히브리서를 포함하지 않고 히브리서 앞에 나오고 있는 이 빌레몬서까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바울이 썼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바울서신,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에 가서
요한계시록 전까지, 요한서신까지 그 권들을 공동서신이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고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바울서신이 아닐 수 있다 해서 일반적으로는 히브리서를 공동서신에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초대교회 때 문서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 사본들을 살펴볼 때 이 기록이 다름 아니라 바울이 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개혁교회 일반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썼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된 대로 이러한 근거에서 이 기록자가,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다름 아니라 바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보면 히브리서 13장 23절 보시면 맨 끝에 끝맺은 그런 부분에 보면 디모데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23절을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함께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디모데를 형제처럼 생각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 친근하게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 바울 서신에서 계속 좀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또 제자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들이 있는데요. P46이라는 그런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이 그 히브리서가 다른 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에 묶어놓은 그런 사본집, 그 성경을 사본한 필사한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바울 서신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다른 공동 서신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 로마서 다음으로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은 당연히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편을 볼 때 13장 18절 19절 보면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할 때 기도를 바라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바울 사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고 또 감옥에 투옥되는 일들 2번씩이나 겪은 그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바울 사도가 아니겠는가라고 믿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기록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주장하시는 그런 신학자들 있어서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서신서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도성과 함께 기록한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초두에 밝히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바울 사도의 그런 글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바울 사도가 아니라 기록자 이상으로 여기면서 그냥 공동서신으로 포함시키는데 좀 그것은 좀 사도 바울의 기록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 이만큼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정통하고 그 모든 내용을 집대성하여서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물론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수학하였던 사도 바울로 추측하는 게 좀 더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공동서신으로 포함돼서 분류돼서 있지만 기록자는 바울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을 보시면 히브리서는 수신자들의 고난에 큰 싸움을 통과하고 나서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교회를 인도하던 자들이 또 죽은 후에
때가 좀 오래 지났지만 듣는 것이 둔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깨우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도 받고 또 믿는 지도자들이 또 없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앙의 이제 연조가 지날 때마다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신앙의 초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신앙들, 천사를 숭배하는 것들이나 이런 신앙들 가운데 신앙이 바로 서르지 못할 그런 쯤에 바울 사도가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상황이 어떠한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당시 상황이 어떠한가 보면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때가 오래 지났지만 듣는 것이 둔하였습니다. 신앙이 오래되면서 신앙을 어떤 어려운 것, 또 단단한 것, 좀 힘든 것을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좀 읽어보면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탈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또 살펴본 것 같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큰 고난의 싸움을 통과하였습니다. 또 성도들을 인도하던 지도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된 상황들과 함께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천사 숭배의 문제에 빠져 있던 것 같습니다. 천사 숭배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제 지도자들도 없으니까 우리를 도울 사람은 누구인가? 천사에게 신적인 영적인 존재인 천사의 모습, 그 모습을 흠모하면서 그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앙의 지도자도 이제 많이 떠나가고 없자 천사를 숭배하며 천사에게 어떤 힘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첫머리부터는 1장에 보면 천사의 문제를 깊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집요하게 구약의 제도를 논의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성도들이 이에 대하여 큰 혼돈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구약의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과 또 여러 가지 제도, 제사 제도의 내용들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예표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표로 보여준 것이 이제 실체로서 그림자가 실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내용, 구약의 율법, 절기, 제사제도, 절기의 내용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과거의 형식과 또 문화 또는 그들의 습성, 풍속 이런 것들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다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결된다라는 것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의 절기와 또 제사 제도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 구약 성경의 그런 모든 절기나 제사 제도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은혜가 크다라는 것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누면 좋을 것인가? 무턱대고 쭉 읽으면 물론 그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으나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책을 읽어갈 때는 어떻게 내용이 구분되어 있고 나눌 수가 있는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성경을 읽어가면 훨씬 더 내용이 깊게 다가올 수가 있고 기억하기가 수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알아두고 성경을 읽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총 13장 중에 구분을 할 때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 부분을 나누면 더 좋은데, 히브리서의 요점,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물론 전체적으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4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 전체적인 핵심의 요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그런 제사제도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큰 대제사장, 가장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핵심 구절이고, 또 그냥 그 예수라는 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의 공로에 힘입어, 그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히브리서 13장을 좀 나누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한 사람, 많은 선지자 중에 뛰어난 한 사람, 이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사람,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러면 좀 힘이 약하고 능력이 약하고 권한이 약한 것인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능력, 하나님과의 역할에 있어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성들이 있는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그것을 잘 1장부터 4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역할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5장부터 7장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게 하시는, 그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제도를 계속적으로 지킨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한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막과 휘장들을 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신 다음에 성소로 담대히 가셨다. 우리는 땅에 있는 그런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예수, 우리의 능력의 예수, 우리의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담대히 믿고 하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네 부분을 나눠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부분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히브리서 독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천사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천사들을 따르고 기대하고 또 숭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핵심적인 구절만 보겠습니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만 그럼 좀 보겠습니다. 4절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적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았다라고 했을 때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낳으신 분과 또 낳음을 받은 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나왔다, 창조의 시점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함께 낳으실 정도로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밀접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낳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낳으신 분으로 있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표현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하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10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뒤쪽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으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할 때 14절만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영이다.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천사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의지하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천사와 비교할 분이 아니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위엄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또 접하게 될 터인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였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정책들을 결정으로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화 평화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방역 지침들을 잘 준수하여 이러한 사태가 안정화되는데 모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 보내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님의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